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도대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에는요, 정말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바로 적자 논쟁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적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성을 탈출해서 로마에 투항했던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였습니다. 이 랍비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힘을 잘 합칩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새로운 유대교의 초대 수장이 됩니다. 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랑 기독교가 확실하게 분리되거나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까지 자기들이 신경을 쓸 만큼 그렇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도 잠시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의 뒤를 이어서 가말리엘 2세가 이 유대교의 새로운 수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새로운 유대교 수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유대교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18가지 기도문을 외웠는데, 이 18가지 기도문 중에 독특한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12번째 기도문에다가 이단들에 대한 저주를 넣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떠나고요, 그리고 유대교와는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후 90년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논쟁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들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아니 구약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논쟁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논쟁 가운데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성경을 봐봐. 절기와 규례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잘 지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유대교 거야. 자, 그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얘들아, 구약은 메시아를 위한 책이야.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잖아. 예수님을 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것인가요? 아니면 유대교의 것인가요? 구약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정말 양보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딱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지금에도 성경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랑 그런 논쟁이 있냐고요? 지금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교주를 메시아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성경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처럼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기르는데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록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